네, 두 번째 그 일과 영성, 일과 소명, 이 일의 신학, 이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는 일의 신학입니다. 일과 관련된 일에 대한 신학이라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일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을 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어, 이 일의 신학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저주이다. 일은 저주이다. 이것이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다음 이 성경 구절, 이 구절로 인한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 이와 같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어떤 그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나타난 그 일, 평생 수고하고 평생 일을 해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된다. 이 모습, 이 노동의 어떤 고통, 노동의 심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은 저주다.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내리신 심판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내용은 지금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고 또 일을 직접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이렇게 좀 재밌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 동산을 만드신 것, 그것을 통해서 조경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배필인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취과 의사의 역할, 또 외과 의사의 역할, 그리고 그렇게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결혼 주선자로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이루시고 결혼을 주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의상 디자이너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무언가를 행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그 일에 있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하는 일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동일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장소를 떠나서 그 일의 내용을 떠나서 거룩하고 속된 것,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이것을 해나가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한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한다고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놓으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그냥 속된 일이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의 일 가운데 우리 다니엘의 그 모습을 봤듯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어떤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지금 친히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어떤 장소가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사용하시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고, 그 도구가 거룩해진 것이고, 우리 그 출애굽기의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성막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에서 그 거룩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지금 이 현장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무언가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그냥 아마도 굉장히 익숙한, 늘 다니던 길일 수 있고요. 늘 다니던 장소일 수 있고요. 그러다가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희한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텐데 거기는 그냥 모세의 삶의 어떤 터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그 일상의 장소에 어, 거기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성막도 그 텐트가 뭐 정성스럽게 다 만들었겠지만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는 텐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거기 임하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라는 존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다 함께 하신다면 이 성속의 개념은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어, 이렇게 퇴색되는 거죠. 그건 어, 이 개념과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그 중세의 그 이분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베루프라고 하는 이 일은 소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의미를 가지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아르바이트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 베루프의 일 외에 소위 세속적인 일, 천한 일로 분류되기도 하고 속된 일로 분류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수도사나 종교적인 이들이 하는 일이 아닌 그냥 생계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일상생활, 가정에 대한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사고인 거죠. 이거는 사실 그 뿌리가 되게 상당히 깊습니다. 네. 헬라 철학까지도 갈 수 있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종교 시스템을 정립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잘못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매일의 현실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혀 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분위기는 이 성속의 개념이 굉장히 나눠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루터는 어, 이 성속에서 이 거룩한 이 일에 당시 교회가 지시하는 바를 그 가이드하는 내용을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안에서 어, 사실 도리어 더 괴로움을 느끼고 자유함, 그러니까 구원을 입지 못하는 것을 갈등을 하다가 이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교 개혁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제 그 신학자 혹은 이제 목회자 이분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영성 형성의 1차적인 장소는 일터다. 일의 장소가 우리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나의 소위 뭐 자아 실현이라고 할까요? 내가 해나가는 모든 일이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래서 은퇴를 하면, retire 하면 굉장히 그 자기 정체성이 혼돈이 올 만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이 일의 그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바뀌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장소는 당연히 일터겠죠. 가장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보는 사람들은 가족일 겁니다. 그것처럼 내 그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이 쏟아지는 어떤 어, 그 장소, 1차적인 장소는 일터가 되는 것이 어, 마땅한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터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성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담장을 쳐놓은 것이 아닌지. 난 변화됐고 거듭났고 이 거룩한 영역에서는 종교 생활의 영역에서는 나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다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로 교회를 다니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내 이 속된 삶, 소위 성속에서 이 세속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 전혀 영향이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떤 한 장소가 무언가를 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가 아니라 그 장소를 채우는 사람이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어, 그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 장소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그 어떤 영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 뭐 어떤 의미로는 그 장소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예배가 더 잘 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장소가 거룩하고 속되고 이 차이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우리 집에서도 내 방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나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이고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기도의 그 어떤 어, 그 분위기가 돼 있을 수 있죠. 영적으로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쌓아가는 것, 그렇게 그 장소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그 장소가 거룩하고 속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장소를 채우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세속의 메시지에 서서 세속의 영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것을 채우는지, 아니면 정말로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지, 그것이 결국은 그 장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극장을 교회가 되게끔 하나님을 정말로 선포하고 여러 곳이 있죠. 네, 뉴욕에도 이러한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한때 또 대단했지만 그 교회가 그 영적인 내용과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결국 어떤 한 장소가 그냥 거룩하다, 속되다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 나눔 질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로 그냥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냥 늘상 의뢰 그랬다라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지 혹은 그 내용이 있는지 그 장소가 있는지 어떤 그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 앞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 3터이 훈련 가운데 나누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